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은 여느 날보다 조금은 덜 더워서 이마만큼의 평안함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힘들어하고 또 조금만 추워도 어려워하고 또 조금만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듯 하여도 불안해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저희를 성령의 은사로 충만히 채워 주셔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한평생에 여러 가지 꿈도 있었고 또 때로는 욕심도 생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헛된 생각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 자녀들이,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저희 영화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날마다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으로 연합하며 중보하며 격려하며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사오니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살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든 사람들을 공경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받침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에 더러운 것이 묻게 되어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며 그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시되 부족한 이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세월이 흘러가며 저희가 함께 보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저희들도 때로는 쇠약해지고 또 저희들이 가진 것도 적어지고 그리고 늙어지고 낡아지게 될런지 모르지만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풍성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더욱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소망 가운데에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하루,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앞에서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또 더러는 어리석은 마음에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 주신 사명 앞에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들을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 당한 이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놓을 수조차 없을 만큼 괴로운 심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외로운 중에 있는 이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들을 문안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동하기조차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고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히 덧입혀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중에서 리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리더를 대하는 자세는 어떤 것인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제목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 책에서 4가지를 제시하여 제가 수첩에 적어두고 한참 동안 기억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리더를 대하는 4가지 태도. 그 책에서 소개하는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중보적 자세, 두 번째는 격려, 세 번째는 사랑, 그리고 네 번째는 협력, 이렇게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성경적 원리로 리더를 대하는 태도인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자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또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공동체 리더, 본문에 나오는 잘 다스리는 장로라 하는 말은 이제 초대교회를 이끌던 이제 목회자들, 그리고 리더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용어로는 이제 감독이라고도 나오고 장로라고도 나오고 목사라고도 나오고 또 교사, 가르치는 자라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헌법에도 장로 하면 이제 치리하는 장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통상 호칭하는 장로님들을 치리하는, 그러니까 이끌고 권면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어떤 일들을 이끌어가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로가 있고, 그리고 가르치며 치리하는 장로가 있다. 후자를 가리켜 목사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헌법상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장로들이라면 오늘날의 직제로 보면 교회 안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이제 일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꼭 그렇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데 바로 18절에는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17절의 말씀과 매우 연관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리더들을 대하는 자세 가운데에서 그 리더들이 어떤 그 필요에 따른 그 보상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여긴 2곳의 성경이 인용되었습니다. 먼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곡식을
이제 수확하는 일에 동원된 소가 있는데 그 소가 일하다가 배고프면 발 아래 떨어져 있는 이 곡식 나달을 이렇게 주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풀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이 그 소가 일하다가 먹는 물론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깝다고 소 못 먹게 하려고 망을 씌워 놓는다면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18절에 위치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 당시에 두 가지 양상이 있었습니다. 바울같이 어떤 교회 공동체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나 형성됐다 하더라도 그 사역자들을 온전히 이렇게 공개할 수 없는,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비량으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는 사실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그 사역에 힘쓸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사역에 전념하는 형편이 벌어지게 됨에 따라서, 그리고 바울도 여러 차원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이제 공동체의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에 전념하는 이들에게 공동체가 그 생활을 살피고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 하나의 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이었고 이것이 리더를 대하는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바로 17절 말씀에 이어서 18절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것을 이제 엿보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인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래전에 대학생 때 그 전도대를 이제 전도대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저 지리산 깊은 지리산 안쪽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를 이끄는 리더가 이제 2명씩 나누어 가지고 각 가정과 각 마을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끼니 때가 되면 들어와서 밥을 먹곤 했는데, 하루 저녁에는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제주껏 얻어먹어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얻어먹어라. 종이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밥 한 끼 얻어먹는 거 그거 이상한 일 아니다, 잘못된 일 아니다. 예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가서 얻어먹어라. 난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도 그랬는데 아예 굶을 생각을 하고 이거 복음을 전한다고 받아들이면 참 좋겠지만 아주 그냥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퇴비하려고 이렇게 모아두었더니 풀더미를 그냥 확 끼얹어가지고 그냥 뒤집어 쓴 경험도 해봤는데, 그런 대접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다 싶은데 밥을 한 끼 얻어먹으라고 이게 될까? 그러고서는 이제 몇 집을 전도를 하던 중에 저 집 중에 어디가 그래도 밥을 줄 것 같은가 하나 골라갖고 들어가서 밥을 달라고 했더니 주더라고요. 그래서 농촌 인심도 좋거니와,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뭐라 가르쳐 줬는데 내가 밥을 대접하는 게 맞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태도는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지요. 이것이 18절, 17절, 18절 말씀이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십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특별히 이 물질에 관해서 가져야 되는 그러한 원리라고 말한다면 아마 원리적으로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인식의 원리 때문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살피긴 살피는데 살피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이 살핀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또 형편에 따라 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사역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주장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태도를 교회 공동체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은 영적 리더를,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활하게 하시는 사역자들의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은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곳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장해서 자기가 가지게 될 것을 더 취하는 것이 사역자의 우선적인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은 그 리더를 대하는 또 다른 공동체의 자세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리더에 대한 고발, 비난, 송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체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함부로 수용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단순한 의혹이나 개인적인 주장이나 감정적인 고소만으로 공동체의 리더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를 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절차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리더의 경우라면 더욱 분명하게 그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문제를 쉬쉬하고 덮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 앞에서 명백하게 밝힘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인신공격이나 모욕을 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누군가를 공동체 안에 공공의 어떤 적으로 만들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죄인 것인 것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그 악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일깨워 줘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다 하는 겁니다. 21절은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과 처리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이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벌써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모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누가 그 사회나 집단의 공동적인 그 지도체제나 그리고 정치 체계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교회가 또 교회 리더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봐주고 저 사람의 경우는 아주 가혹하게 대한다. 불공정하게 생각이 들면 이것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정관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정관 위에 노회 총회의 상위법도 있고 그리고 교단마다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장로교 정치 원리인 그 규정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을 겪지만 과거에는 그러한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공동체 리더의 영향이 컸습니다. 같이 뽑았죠.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 세울 때 보는 것처럼 공동체가 같이 뽑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아무래도 리더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아무나 경솔히 리더를 세운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공동체 가운데서 충분히 사람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입증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정을 통하여 그의 흠없음이 입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섭이라는 것은 이러쿵저러쿵 참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끼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서 간섭하는 간섭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죄 가운데 쑥 같이 들어가서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과 섞여서 그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아무 생각 없이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뭘 하고 있으니까 같이 뛰어들어서, 또 누가 하자니까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그 죄 가운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런 식의 주장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교회를 흔드는 걸 알면서도 내 아는 사람이 저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나도 거기 가서 슬쩍 서게 되는 경우가 때로는 얼마나 많습니까? 뭘 모르면서 그러는 경우들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 아닙니까? 죄와 악으로부터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밀고 들어오는, 이 죄와 악은 저기 저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에게로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때로는 지켜내기 위하여, 또 때로는 피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아내기도 해야 되고 물리치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은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느 교회 신방 갔더니 보통 이제 여전도 그 여자 구역 신방을 갔을 때는 그 배우자들이 같이 동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직장도 안 가고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을 하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 하루 휴가를 내고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물어볼 말씀이 뭡니까 했더니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초면인데 포도주 먹는 게 죄입니까? 성경에도 먹으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아니 목사님도 모르시나 본데 그러더니 가서 성경책을 가져오는데 아예 거기에 이렇게 책갈피를 해서 이렇게 딱 펴갖고 여기 보십시오. 그러더니 부인이 옆에서 한숨을 쉬어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너무 정도가 심하다고. 그러더니 어느 방 하나를 열어주는데 빈 병이 그냥 가득해. 전 세계에 그냥 와인을 다 모아다가 그냥 마신다는 거예요. 돈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른다고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구절을 설명을 해주면서 조금씩 쓰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쓰세요. 그런데 위장병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린가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이 위장병에 그나마 좀 도움을 주는 약의 효능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적합한 약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약효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그 위장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험 요소가 뭐냐 하면 깨끗이 않은 물입니다.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요, 뭐 웬간한 걸 먹어도 괜찮아요. 위장이 건강한 사람은 좀 상한 음식을 먹어도 별 걱정 없습니다. 상한 음식을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와인을 많이 만들어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먹었던 이유가 물을 편히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독일 같은 나라가 맥주가 많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그런 비슷한 이유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물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맑은 물을 필요로 해서 맑은 물을 먹게 되는데 이 디모데에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이 금욕주의 영향이 컸습니다. 금욕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포도주는 아예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신앙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한 방울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모양이고 아예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씩 쓰는 것이 이 위장병을 낫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뭐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한테 술을 권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죄도 선행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평범한 듯하지만 분명한
이 원리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에 이 죄가 드러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짓습니다. 선행을 하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의 한편으로 좀 실망하거나 이러면 누가 내가 이렇게 착한 일한 걸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1의 목적이 아닌 줄 아는 것 또한 중요한 깨달음이고, 죄도 선행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듯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고 또 주님이 펼쳐가시는 그 귀한 은혜의 도구 가운데에 사용되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